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얼굴 뵌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지금 1구역에서 주로 7구역원들이 모여서 40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2부 예배로 얼추 비슷한 수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그 매체에 실리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진정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큰 불을 잡은 셈이고 여전히 잔불이 사회 곳곳에 잠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은 1년 더 그러니까 그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방역당국의 그 지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룬 문명은 눈부신 것이지만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류의 그 뛰어난 과학 기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런 막연한 낙관적 사고가 아니라 편리와 풍요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 인류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회심,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재조정하는 것인데, 글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인류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폭적인 회개, 돌이킴이 가능할 것인지는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세라세라 어찌 되겠지 넉넉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구 생명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 또 집단적인 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종교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관심이 잿밥에만 가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3일 후에는 21대 총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역과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의 수순을 밟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혁명이 아닌 다음에야 정치적 통로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성취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 양극화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제주 4.3, 또 여순 사건, 5.18, 세월호 참사, 검찰과 언론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여과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과연 바르고 옳은 그런 정치의 편에 설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후보와 또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중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나없이 힘든 시기이지만은 어려운 데일수록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연대하면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 한민족 특유의 그 강인함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불안과 또 재앙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달 넘게 우리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웃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손을 붙잡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를 강제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도 사랑하던 그 시대가 그 시기가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뜻밖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든 것입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 또 눈물겹도록 빼어난 우리 국민의 그 성숙한 집단의식, 늘상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재화된 그 열등의식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느 정도는 불식하고 자신감과 긍지를 회복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파적으로는 기독교 이단들의 그 정체와 사회적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국민 일반에 널리 인식된 것도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게 세상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은 덮어놓고 좋은 것입니까? 너도 나도 아멘 하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부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상반된 부활,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쪽의 부활이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의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죽은 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산 자의 몫이지 죽은 자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그 부활의 초점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이요, 심판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입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밟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사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죽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그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 한참 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의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죽음은 이미 삶 속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산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속에 갇힌 사람이 곧 죽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짓밟는 일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황폐화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이고 파괴합니까?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질 리도 없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적대하고 심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탐욕과 분노, 절망과 낙심, 교만과 편견에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사람답게 만드시니,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사람, 쓰러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니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선배가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고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배 쉬니까 편하지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그 교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편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글쎄, 제가 그 이야기의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교인의 말 뜻은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목사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책임도 아닌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그런 위로의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시던가요? 표정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육신의 편함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영적 공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 우리의 영이 메말라갑니다. 오랫동안 침상에만 누워있어서 근육이 쇠퇴한 사람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이 허약해져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낯설고 또 때로는 듣기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맞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합니다. 그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얄팍한 어떤 심리적 처방이나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요설로 지금의 나의 삶을 정당화해 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존재의 그 밑바닥을 파헤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심령의 소유자들은 마음이 불붙듯 하여 사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부활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목마름이고 허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과 그 예배의 복됨을 절감하고 눈물로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가 중단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교회와 그 예배의 새로운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뜻밖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축의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선물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새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부활 감사 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론 죽은 나를 살리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그 바탕에 있지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단지 우러르고 경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반쪽 부활에 불과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전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부활절을 경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신의 살과 피로, 살리는 살과 피로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말을 극도로 아끼시면서 따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부활절을 경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와 영광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끝내 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위대한 삶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깨치고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